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레위기 2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27장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레위기 26장이 실질적인 끝맺음의 결혼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26장으로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기 27장이 레위기라는 책 안에 이렇게 덧붙여졌을까? 여기에는 레위기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일종의 제사법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2절에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래서 제물, 히브리어는 코르반, 우리가 보통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일종의 제사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27장도 일종의 성소에 바치는 제물에 관한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이 전체를 바라봤을 때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법에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27장이 또한 제물, 제사와 관련된 그런 규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미상관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27장이 레위기 마지막에 이렇게 자리하고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27장은요, 성소에 바치는 각종 제물에 대한 그런 규정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사람과 동물을 서원하는 경우, 그리고 집과 밭을 서원하는 경우, 그리고 첫 짐승과 또 물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에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 속에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와 그리고 레위기 27장이 하나의 대칭을 이루는 아주 적절한 그런 마무리의 역할을 레위기 27장이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원과 관련된 율법을 저희들이 함께 대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서원은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된 아이에서부터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살이 넘는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며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의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에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장하셔서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 이 회중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잘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안에서 맹세나 그리고 서원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 또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과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이 단번에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기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모의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즉 서원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데요, 40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금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뭐 금식이라기보다는 단식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내용은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이들이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지, 이들의 인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음식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자,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들의 인생 운명도 궁금할 뿐만이 아니라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내용은 합당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들의 맹세와 서원의 내용은 합당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3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이 있는데 한 집에 같이 사는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딸의 아버지나 또는 아내의 남편이 딸이나 아내가 서원한 내용을 그날 취소하지 않는다면 서원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암시되어 있냐면, 집안의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잘못할 수가 있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 그것이 합당한지, 정말 하나님께 그 맹세와 서원을 해도 괜찮은지 판단을 해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취소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했을 때는 그날 남편이나 아버지가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조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일이 해결되기 전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안전장치처럼 누군가는 그 서원의 내용을 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구약의 민수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2장에서는 맹세와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2장 5절, 6절, 7절에서 서원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서원은 약속이 딸린 맹세와 같은 성격을 지니므로 맹세할 때와 똑같이 신성하게 주의하여 서원해야 하고 똑같이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려면 자발적으로 믿음과 책임감으로 입은 긍휼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로 서원해야 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한 것이나 말씀이 명령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약속이나 능력을 이행하겠다고 서원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이 사실은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데 유일한 차이라는 것은 서원은 약속이 딸린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딸린 맹세, 그것이 서원이라는 것인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22장의 서원과 관련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냐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상황이 위급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아무렇게나 대책 없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고 실천하고 이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그 정립해 놓은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니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그러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내용은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솔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성급하게 맹세하고 서원하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다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을 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27장을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서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물건들을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11조에 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가만히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무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보다는 자발적인 그러한 서원, 자발적인 그러한 어떤 재물을 자발적으로 재물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죠. 왜 27장이 필요했을까? 사실 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재물 외에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그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막이나 또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필요한 또 제사장의 가족들이 필요한 경비뿐만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드는 것이죠. 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 27장의 전체의 그런 아울라운 개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필요한 경비 외에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레위기 27장에 있는 그런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해서 첫 열매를 바치고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비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27장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인데 결국 서원하고 맹세하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현금으로 바뀌어져서 성전과 성막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물과 같은 것이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헌금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27장 후반부에서는 첫 짐승을 바치고 또 어떤 특정한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당하게 하는 그러한 규례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람을 서원하고 또 짐승을 서원하고 집을 서원하고 밭을 서원하고 이 서원한다는 것은 사람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친다. 그리고 짐승을 바친다. 집을 바친다. 그리고 밭을 바친다는 것이죠. 사람을 직접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성전과 성막을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짐승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밭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현금으로 환산을 해서 성막과 성전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성소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사람을 서원, 즉 사람을 봉헌한다, 사람을 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사람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인신 공양을
지금 말하는 것인가? 사람을 하나님은 인간 번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나나 또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는 자식이 태어나면 어떤 또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산을 해서 그들의 몸값을 내서 그거를 성전에 내라는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몸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성별이고 하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나이를 구분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나 전체 성경을 읽을 때 쭉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고 또 나이 차별을 통해서 사람의 몸값을 산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는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7장 3절부터 7절까지 사람의 몸값을 사람에 따라 이렇게 산정하는 데에는 성별과 나이별로 나눈다는 것인데 왜 성별과 나이별로 나눴냐면 한마디로 이거는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값을 이렇게 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몸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사람은 20살부터 60살, 즉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입니다. 가장 노동력의 가치가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노동력을 우리가 고려해서 몸값이 제일 비싸게 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몸값이 50세겔이다 이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의 차이가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노인과 아이들의 노동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몸값을 이렇게 산정을 할 때 노동력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3절부터 7절까지의 이런 사람의 몸값을 산정한 게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3절에 보면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은 50세겔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 그러니까 세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겔은 세겔인데 성소에서 성전이나 성소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그 문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소의 은화입니다. 성소의 은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당시에 문맥적으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세겔은 세 종류가 있었어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세겔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또는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세겔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의 몸값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에 성전에 성소에 바쳐야 될 사람의 몸값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진 일반 세겔의 그 내용은요. 한 세겔은 은 11.4g 정도의 무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1g, 그러니까 1세겔이 11.4g 정도의 무게였는데 안타깝게도 왕실에서 사용되는 세겔이나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에 대한 내용이 전해진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 아마도 왕실에서 사용되는 세겔과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는 좀 무거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합니다. 어쨌든 1세겔이 약 11.4g 정도의 은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1세겔은 은 11.4g에 해당되는 1세겔은 어떠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물론 어떤 학자는요 1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한 달의 급여와 같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한 세겔의 가치가 4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겔이 4데나리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세겔이 뭐겠어요? 4일이나 5일에 해당되는 노동자 품삯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0세와 60세에 해당되는 성인 남자의 몸값이 50세겔이라 그랬으니까 1세겔이 4일이나 5일의 품삯이니 성인 남자의 몸값 50세겔은 200일에서 250일 정도의 몸값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개월에서 8개월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것만 해도 품삯이 즉 성인 남자의 몸값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7, 8개월의 월급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한 달에 10,000불의 월급이라고 한다면 7만 불에서 8만 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의 자식이 20살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 성전을 위해서 또 성소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7, 8개월에 해당되는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도 이게 참 좀 속된 말로 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 또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도 이들에 대한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서원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이 덧붙여집니다. 자,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나 자기의 자식을 드리고 싶은데 대신 지불할 돈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즉 서원한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값을 정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성인 남자가 7, 8개월의 그런 노동자의 품삯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 돈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20세에서 60세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8절에서 그들을 배려해서 하나의 예외적인 그러한 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들의 재정의 그 형편을 보고 제사장이 값을 정하여 줘라. 그러면 제사장이 정하여 준 그 값을 통해서 서원의 내용을 치를 수가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 사실 레위기에서 보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거는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이 될 때 상황적으로 가난한 자들,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런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레위기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연약한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항상 소외되고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자,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초대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아나 과부나 또 기업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즉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 그들을 돌봐야 된다, 케어링해야 된다는 걸 특별히 강조를 하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사회에 소외받은 계층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은 성경적인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는 결코 성경적인 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회 속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투표를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그런 시간을 내어드려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면 여분의 재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람 서원에 이어서 짐승과 집도 서원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는 자식이 아니라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때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즉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을 서원하면 서원하는 즉시 그 짐승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거룩의 의미가 뭐죠? 분리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같은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드리는 순간 그 짐승은 분리되고 완전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짐승을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된다. 눈여겨보면요, 굉장히 뜻밖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바꿔치기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한 짐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짐승으로 바꿔치기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짐승을 바꾸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 서원한 것을 사람이 임의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히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다면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꾸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부정한 짐승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을 서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정한 짐승에 해당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낙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낙타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그 낙타를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제사장이 정한 값을 그 짐승 대신에 성전에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정한 짐승, 낙타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낙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혹은 자기가 너무 애지중지하는 그런 동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취소하려고 한다면 제사장이 정한 값에
20%를 더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 만약에 제사장이 낙타의 값을 100불이라고 쳤는데 그 주인이 그거를 물으려고 한다면 20%를 더하면 120불을 주고 그 낙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곡물을 관리할 때 사용했던 그 비율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었을 때 생각이 바뀌어서 그거를 되찾고 싶을 때, 즉 물르고 싶을 때 제사장이 정해준 값에 20%를 더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서원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서원을 만약에 서원의 내용을 바꾸거나 서원을 취소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그런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쉽게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도 집을 서원하는 경우도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제사장이 그 집값을 정해주면 집을 서원하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값을 이제 성전에 바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집을 물르고 싶으면, 서원한 집을 취소하고 싶으면 제사장이 정한 값에 20%를 더해서 되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이든 집이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시 하려면 제사장이 정해진 값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해야만 그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급하게 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신중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그냥 즉흥적으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을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잠언에서도요,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신중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서원할 때 신중하라는 그런 구약의 그런 말씀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하게 서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을 해야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소위 말하는 백지수표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대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진실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 33절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사도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거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서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서원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할 만큼 그런 레벨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이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는 짐승이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밭을, 땅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일종의 유산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그냥 사용권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서원할 때,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서원할 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 땅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유산으로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 그죠?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 그러나 또 다른 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땅을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좀 다릅니다. 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에는 그 땅도 땅 값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땅 값을 정하는 방법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에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자, 호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 자, 그래서 그런지 호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랑 나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실은 세 개의 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음이 달라서 발음이 좀 다른 것뿐이지 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멜은 한 마리의 당나귀가 질 수 있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호멜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는데 통상적으로 한 마리 당나귀가 질 수 있는 양을 220리터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220리터. 그러니까 220리터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땅.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땅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땅의 값을 50세겔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만약에 희년이 50년이 남았으면 50세겔이 그 땅의 값이고요. 희년이 만약에 30년, 다음 희년이 30년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 땅값은 30세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을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밭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밭을 바친 사람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 밭을 되찾고 싶으면, 무르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산정된 값의 20%를 더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그 밭이 만약에 10,000불이었다고 한다면 그 값을 자기가 다시 되찾고 싶으면 12,000불을 주고 그 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남에게 산 땅도 거의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된다. 그러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희년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그 밭의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밭의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나 서원, 특별히 구약의 오늘 레위기 말씀과 또 구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할 때 신중하게 한 서원은 지키고 이행하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나 서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그냥 비인격적인 그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보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도 같은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맹세와 서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제가 휴스턴에서 이제 신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고 그 학교 교정을 수도 없이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구름으로 글자가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학교로 보내는 이유가 이렇다 하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예언자 요한처럼 무슨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침묵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죠. 원망도 했죠. 아니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접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제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목사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택하셔서 남들 다 공부하고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는데 왜 이 마지막 때에 저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 두려운 것이고 누구라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건 아닌데 한 장면을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어떤 중요한 시험을 하나 치렀는데 그 시험이 지금 생각하면 그 시험에 떨어져도 그렇게 인생은 우리가 죽고 살 문제도 아니고 떨어져도 얼마든지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가 그려질 텐데 그때는 어려서 이 시험에 떨어졌다가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발표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중아, 네가 그랬다. 네가 이 시험 합격시켜주면 하나님께 내가 하자는 대로 네가 다 하겠다고 네가 약속했다. 네가 서운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딴 얘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나 원망을 절대로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정말 그 당시에는 베이비 크리스찬이어서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도 잘 몰랐던 그때 너무나 위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시험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서운한 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너를 신학교에 보낸다. 어찌 보면 하찮은 한 사람의 그런 대책 없는 맹세나 소원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돌이키기보다는, 취소하기보다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어찌 보면 이게 불경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사실 그와 같은 언약의 다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언약의 두 당사자가 마땅히 언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서원하듯 맹세하듯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얼마나 복받은 자들임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